내 움켜진 계산기를 부수고 시작되는 진짜 형통, 이 땅의 임시 텐트를 넘어 영원한 도성으로 내 영혼의 안테나를 새로 고치는 영혼의 나침반? 이 땅의 소유에 목숨 걸고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생명책 명첩에 내 이름이 새겨진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말씀의 안경을 닦아 쓰고 기도의 제단을 눈물로 적시며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매일 눈을 뜨고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썩어질 소유의 평수와 통장, 잔고의 숫자에 온 영혼의 주파수를 빼앗겨버린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안경을 쓴 미디어가 날마다 우리 귀에 대고 조급함의 매연을 뿜어대지요. 더 넓은 아파트를 채워야 내 미래가 안전해 세상 명함의 두께를 키우지 못하면 너는 낙오자가 되는 거야 라며 우리 영혼의 혈관을 인색함의 군살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남들의 화려한 직함과 자산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영적 정체기와 노후 불안의 감옥에 갇혀 원망의 매연을 내뿜고 옛사람의 요요현상을 부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내 이익의 계산기와 완벽주의 포장지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 완전히 부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 몸부림치는 이 땅의 자산과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접어버릴 나그네 길 위의 임시 텐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의 핸들을 꺾어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 창고에 나의 보화를 예치하는 천국의 압도적인 배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의 소유는 100년도 못 가 접어버릴 임시 텐트이며 성도의 진짜 자산은 거룩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하나가 얄팍한 세상 가성비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당장 내 몫의 주머니를 채우는 형통의 껍데기만 바라본 것이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의 탐욕의 매연을 꿰뚫어 보시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조급해하며 곡간을 새로 짓고 명함을 키우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간의 장부로는 완벽한 노후 보장이 완성된 축복의 낙서 같았지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끝은 처참한 빈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0-21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 사실적인 예화 일주일 묵어가는 하와이 여관방의 인테리어 소동. 어떤 여행자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세계 최고의 명품 휴양지 하와이로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눈부신 해변가 앞 작은 여관방 호텔룸에 짐을 풀었지요. 방이 참 아늑하고 침대가 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행자가 방의 편안함에 취해 가구점에 가서 수천만 원짜리 고급 가구를 사오고 벽지를 다 뜯어내어 화려하게 새로 도배를 하며 바닥에 대리석을 까느라 일주일의 휴가 시간과 전 재산을 빽빽하게 다 허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보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 혀를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은 일주일 뒤면 미련 없이 열쇠를 반납하고 체크아웃하여 떠나야 할 남의 집, 임시 거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아파트 평수와 자산의 숫자, 안락한 형편은 일주일 묵어가는 여관방 인테리어에 불과합니다.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접어버릴 텐트 인테리어 꾸미느라 정작 천국 창고에 예치해야 할 내 기도의 눈물, 자국과 첫사랑의 생명력을 다 꺼뜨리고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곧 진짜 본향으로 떠날 천국의 VIP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영혼의 환전소를 아는 청지기는 현실의 가뭄에 기죽지 않는 천국의 배짱을 장착합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고 내 주머니에 자산 숫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남들의 화려한 직함과 아파트 평수를 보며 끊임없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감옥에 가두어져 낙심의 요요를 부립니다.
하지만 내 신분 명함이 하늘의 생명책 명첩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홍수 위의 왕으로 자정하사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세상 한복판에서 껄껄 웃을 수 있는 부유한 영적 배짱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사실적인 예와 초라한 배후 속 암행어사의 황금 마패 권세. 조선시대에 왕의 비밀 명령과 주권을 위임받은 암행어사는 지방 도성으로 내려갈 때 절대로 반짝이는 비단옷의 안락함을 탐하거나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타 뜯어진 갓을 쓰고 흙먼지가 가득 묻은 초라한 베옷을 입은 채 나그네처럼 묵묵히 걸어가지요. 고을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화려한 기와집 평수를 자랑하며 어사의 겉모습만을 보고 거지 취급하며 무시하고 비웃어도 어사의 중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낡은 베옷품 안에는 온 나라의 군대를 내 손으로 일시에 움직일 수 있는 왕의 정권 도장, 즉 황금 마패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유라는 초라한 베옷이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단 마귀의 모든 미혹과 안일함을 박살내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이름의 마패가 들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원의 시간표를 파수한 사명자는 사람의 장부를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메모장만을 청종합니다. 소유의 계산기에 갇혀 조급함을 부리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가벼운 손뼉 소리와 대접에 목말라 하며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섭섭함에 매연을 역류해냅니다. 그러나 내 은밀한 골방의 신음과 기도에 눈물 자국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친필로 낱낱이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지기는 사람들의 장부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생명책 명첩만을 바라보는 의연한 일상의 루틴을 파수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사실적인 예와 흙탕물이 가득 찬 유리컵에 침묵 정적 안식. 더러운 오물과 흙먼지가 가득 섞여서 속이 온통 뿌옇게 흐려진 유리컵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 힘으로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손으로 이리저리 세차게 흔들고 휘저어봐야 먼지들은 더 사납게 역류하여 속을 도무지 들여다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 잔을 맑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 거친 손길의 핸들을 멈추고 그 잔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은 채 긴 정적과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무를 때 무거운 흙찌꺼기들은 바닥으로 하얗게 가라앉고 컵 위에는 투명하고 맑은 생수만 남게 되지요. 내 영혼이 소유에 취해 요동치고 둔해질 때 조급하게 입을 열어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안식할 때 성령의 맑은 평강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움켜진 손을 편 청지기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버팀목 나무가 됩니다. 내 소유와 기득권의 핸들을 끝까지 돌리며 노년의 자리에서도 움켜쥐려 하면 그 가정과 공동체에는 어김없이 정체의 병목 현상 보틀넥과 미움의 매연이 일어납니다. 진짜 영혼의 시선을 소유한 선배는 내 명함의 낮춤을 통해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기도의 바통을 즉각적으로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이어달리기 선수처럼 내 손을 펴고 유산을 양도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가문의 소통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기적의 하이패스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15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빚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4절. 사실적인 예와 금간 항아리가 만들어낸 황금빛 꽃길 정원 명처. 어느 물장수의 지게에 매달린 금간 항아리는 매일 강가에서 주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물을 뚝뚝 흘려보내는 자신의 약함과 흠집 때문에 늘 미안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완벽한 새 항아리처럼 주인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그러자 물장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온 길의 왼쪽 길가를 가만히 보아라. 그곳에는 물장수가 미리 뿌려둔 꽃씨들이 금간 항아리가 흘린 눈물 같은 물을 매일 머금고
자라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꽃길 정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 장막이 완벽하지 않고 세상 소유가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 깨진 틈으로 흐르는 부모의 은혜의 눈물을 쓰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주변의 메마른 영혼들을 치유하는 천국의 오아시스 정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시선이 변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다섯째로, 천국의 환전지혜를 장착한 청지기는 물질을 영혼의 통장으로 완벽하게 송금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 요단강 귀향선을 타야 하는 날, 우리가 평생 움켜쥐었던 세상의 돈 가방과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단 일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 하이패스를 단말기에 장착한 성도는 이민 전날 밤의 지혜로운 여행자처럼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환전하여 천국의 영원한 통장에 나의 보화로 예치해두는 배짱을 소유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21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사실적인 예와 미국 이민 전날 밤의 완벽한 환전지에 대한민국의 한 자산가가 내일 아침이면 영원히 이민을 떠나 살게 될 보냐?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 가기 전날 밤 자기가 평생 모았던 원화현찰 지갑을 품에 꼭 안고 뿌듯해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영적 건망증입니까?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 돈은 단 한 장도 쓸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될 텐데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전날 밤 모든 재산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은행 계좌로 미리 송금해 둡니다. 이 땅의 소유가 최고니 내 재물도 꽉 움켜쥐어야겠다는 집착의 군사를 찢어버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심은 기도의 눈물과 구제는 하늘 은행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포관되어 있습니다. 내 목에는 이미 프리패스 VIP 카드가 걸려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여섯째로, 소유의 우상을 깨부수고 끝까지 믿음을 파수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대관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잠깐의 장막 평수와 안락함만을 구하며 가성비 계산기 두드리다 사명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쳤던 자들의 손은 마지막 날 부끄러운 빈손이 되겠지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명함을 새기고 묵묵히 좁은 길을 완주한 신실한 파수꾼들을 향해 주님은 천국 공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8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사실적인 예와 안개 구름을 뚫고 내리는 야간 비행의 완전한 착륙. 캄캄한 밤하늘 사방에 자욱한 안개와 눈보라가 몰아쳐 맨눈으로는 활주로를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극한의 위험. 상황 속에서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고 오직 관제탑의 유도 레이더 신호라는 영혼의 안테나에만 목숨을 걸고 기체의 균형을 잡으며 내려옵니다. 마침내 구름 장벽을 뚫고 활주로에 안전하게 바퀴를 내리는 순간 조종사의 눈앞에는 수천 개의 눈부신 유도등 불빛이 대낮처럼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소유의 안개에 눈을 감고 오직 말씀의 안경만을 쓴 채 야간 비행을 마친 여러분의 삶은 머지않아 천국의 황금 지평선 위에서 찬란한 대관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의 기도의 제단은 소유의 어떤 군살에 매여 계십니까? 내 장막의 평수가 남들보다 작다고 세상 소유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의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불안해하고 원망의 매연을 내뿜으며 영적 건망증의 깊은 늪에 빠져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 유익의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하나님이 내 심장에 새겨두신 영혼의 나침반을 상실한 채 여관방 인테리어를 꾸미듯 이 땅의 임시텐트 평수에만 집착하며 조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밤 어리석은 부자의 곡간을 치시던 그 전능하신 주권의 손길로 우리의 무뎌진 가슴을 치시며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청지기야, 제발 그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으렴. 이 땅의 텐트는 영원하지 않단다.
내가 나를 위해 움켜쥔 손을 펴고 내 영원한 나라의 환전소 앞으로 걸어 나올 때 내가 하늘에 가장 눈부신 황금저택과 세상이 가로막지 못하는 진짜 부유함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마.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 세상 소유의 목숨 걸고 흔들렸던 불신앙의 죄를 자복하며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당장 눈앞에 현실이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안면을 보지 못하고 낙심했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직함과 소유의 명함을 과감히 찢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마패만을 자랑하는 하늘 시민의 자부심을 주옵소서. 하와이 여관방의 나그네처럼 세상 유행의 핸들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가을 나무처럼 내 생각의 잎사귀를 미련 없이 떨어뜨려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의 같이 빛나게 하소서. 이어달리기 선수처럼 내 움켜쥔 손을 펴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기도의 바통을 즉각적으로 넘겨주는 거룩한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유리컵을 막고 있던 미움과 서운함의 흙탕물을 기도의 눈물로 깨끗이 가라앉혀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수건과 대야를 들게 하소서. 이민 전날 밤의 여행자처럼 세상 가뭄에 연연하지 않고 내 남은 청춘과 재물을 천국은행의 기쁨으로 환전하게 하소서. 녹화방송을 보듯 결말은 이미 완벽한 승리임을 믿는 하늘에 배짱을 주시고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 항구에 도달하는 날 내 연약한 무릎에 박힌 기도의 굳은 살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대관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세상의 계산기와 조급함의 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영혼의 시선을 기도의 재단으로 파수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을 가두던 모든 미혹과 불안의 안개는 소리 없이 떠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치와 형통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이 시대의 진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소유를 장쾌하게 집어삼키고 날마다 천국의 대관식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